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격,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이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17절까지요.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지도가 영토는 아니다라는 그런 멘트를 좀 했어요. 오늘 보면은 지도를 들고 이건 약속의 땅이야, 우리의 약속의 땅이야 했던 것을 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실제로 지도 보고 즐거워한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보는 그런 광경입니다. 백성 전체가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백성 전체가 말씀 그대로 기적을 경험했더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체험했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도만 들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직접 그 땅을 밟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만나가 내리는 광야에서 만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약속의 땅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언약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열매를 온전히 보고 즐거워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삶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의 자손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네, 이 저자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았어요. 그냥 느낌적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사랑의 깊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견인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여호수아 세대도 그랬어요. 이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왜요? 해본 적이 없어. 보니까. 그죠? 성경의 말씀 보면 4절의 말씀에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기 허리우드 극장 이렇게 오면요, 노인 복지센터 있어요. 거기 프랭카드 하나가 있어요. 시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가보는 시니어의 길. 어른도 처음 가봐요. 우리 인생에 다 처음 가는 길이지. 뭐 내일 다 처음 경험하는 내일이죠. 그죠? 처음 가는 길은 혼자서 가면 위험해요. 표지가 있어야 돼요. 뭘 보라 합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언약궤는 임재를 보고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은 길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그 중심으로 온전히 훈련된 거예요. 말씀과 임재를 붙들고 가는 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 시즌이 어느 시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시즌입니까? 할렐루야. 네. 거기 이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어떤 시기였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말해요. 네. 밀가 보리가 자란다. 밀가 보리가 자란다. 뭐 그런 노래 알아요? 네. 밀가 보리를 추수하는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면 절기로 보면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예요? 오순절 시즌이에요. 추수의 시즌이에요. 항상 이 농경과 하나님의 패턴이요, 비유적인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시즌이? 바로 이 하나의 말씀, 추수의 시즌, 성령의 시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사랑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잘. 성령을 늘 인정해드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사랑은 조금 사실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본적 사랑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느낌이 들지만, 성령이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기 시작하면 죄가 죽습니다. 내가 변화가 나타나요. 그 사랑할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역사,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있어요. 죄를 그냥 감추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아니라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뭐 수로 작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물을 멈추게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백성이 했어요?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걷는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잘 가다가 믿음이 툭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앞으로 좀 어려운 일 있을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안 떨어지도록. 누가 선행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신앙도 처음과 끝을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안 떨어지도록 붙들어줍니다. 진짜 넘어지고 진짜 끝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성경이 대답을 해줘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영원한 언약으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붙들 수밖에 없는 분이 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나에게 보내준 뜻, 그 사람들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그 믿을 만한 분입니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만한 분이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표지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여긴 절벽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가 버리려고 그래. 표지를 봐야죠. 말씀은 스톱인데 왜 자꾸 이걸 건너가려고 그래. 나는 특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떨어지면 죽죠. 그런 거예요. 표지판, 말씀과 성령 두 개가 정확하게 표지예요.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저거 먹어도 안 죽겠다 싶으니까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죠? 마찬가지.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습니다. 말씀은 자연 법칙보다 더 강력하다. 하나라도 가나다 순서에 할 때 기역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표지를 따라 걸어가라.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갔어요. 이거 만만하지 않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건너가는 거 이건 다른 문제예요. 지도 보면서 야 나도 미국 가네 즐거워하는 것과 미국 할렐루야 뉴욕 강에 가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광야에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어요. 수천 명인데 먹을 게 없어요.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코자 하면서 이거 얼마 필요할까 했더니 이게 계산을 잘했거든요. 빌립이 이거 이렇게나 많이 듭니다. 돈 계산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등장했어요? 안드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안 될까요?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 안 될까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될까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안 될까요? 뭘 들이밀었습니까? 보리떡. 이 보리떡에 묘한 하나님의 함의가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비유에 자기 자신을 합치시켰어요. 내가 진짜 떡인데 라고 말했어요. 초실절 때 하나님께 드리는 빵이 있어요. 만들어서 드리는 빵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초실절 첫 번째 절기에 레위기에 보면은 초실절에 드리는 떡이 있어요. 뭐로 만든지 아세요? 보리로 만들어요. 보리로. 무엇가 자라나는 시기였다고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비루한 음식이에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요새는 다이어트 음식이라 그러지만 예전에는 보리, 지금도 그래요. 보리 먹으면 방구 몇 번 붕붕 끼면 이제 배고파지는 거예요. 굉장히 비루한 음식이에요. 약한 음식을 예수님이 그 빵에 비유를 한 거예요. 약하고 비루해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그 앞 이 요단강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약하고 비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기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약한 것 갖고 기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 힘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될 거를 믿는 거예요.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멘.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육신이 약할 수 있고 환경이 약할 수 있고 감정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함은 그 약함 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의 실체적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의 6장에 보면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원에 나타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 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이게 웬 큰? 그죠? 6장 15절에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극히 약하고 극히 작은 집입니다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해요. 자기 자아상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했던 건 뭐였냐면은 추수의 시즌에 이거 미디안한테 안 빼앗기려고 포도주 할렐루야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보리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더라도 믿음의 발걸음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십니다. 가능성을 보세요. 가만 앉아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근데 주님이 그거 보고 딱 한마디, 이 오병이어를 보고 뭐라 그래요? 5,000명 먹이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와서 큰 용사 일어나라고 말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큰 용사래요. 하나님 그럼 사인을 주세요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오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기드온에게서 해결돼야 할 내면의 일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자기 연약함이에요. 자기 힘으로 싸우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은 평강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불이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계시하는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밟으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드는 건 승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싸울 용기가 생겨서 나갔어요. 아우 메뚜기처럼 쫙 깔려있는 사람들 중에서 32,000명을 딱 데리고 가서 싸우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몇십만 대 3만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갈 사람들은. 몇 명 돌려보냅니까? 1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때.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어쨌든 통과해가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보다 많대요. 하나님이. 몇 명 남았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300명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들이 이기고 하면 지들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착각할 거란 거야. 요거 승리의 비결입니다. 뭔가 자기 힘이 있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 꼭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이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영광 안 빼앗기겠다. 요 300명 보내는 이유가 그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게인 2027 했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님 이런 감동을 주세요. 야, 니들이 했다면 절대로 믿지 않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확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들 데리고 승리를 일구는 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300명이 어떻게 수십만에 이기겠습니까? 무슨 스파르타쿠스 이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도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데 되게 만드는. 7장에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병사들에게 정탐을 가요. 뭐 호리병이랑 뭐 횃불이랑 뭐 들고 가는데 꿈꾼 얘기를 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 꿈을 꿉니다.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꿈 얘기.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진에 들어와서 엉망진창 만들더라. 야, 이거 기드온 부대인가 보다. 이러면서 자중진화는 끝나버려요. 희한하게 끝납니다. 보리떡 별거 아닌 것 같은, 허물어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작은 군대.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도 이 시즌에 맞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런 방식으로 행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강하고 화려하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순전한 성령의 사람, 자기 힘은 무력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위대한 일을 행하길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퍼스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윌버퍼스 공동체, 클레팜 공동체이죠. 이 공동체가 노예 해방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어요. 원래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지었던 존 뉴턴에게 가서 목사님 정말 당신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가 노예 상인을 하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존 뉴턴 목사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너의 자리 정치의 영역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목사 되지 마. 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자기는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한 그런 체제적인 부름을 받았다고, 그 해방시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 받았어요. 국가도 주변에 있는 경제인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조그만 공동체가 평생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뭐 프랑스 계몽주의, 평등주의, 뭐 별별 자유주의 사상, 능력 있는 철학자들 다 나타났던 시대였는데 한 놈도, 아니 한 분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웃기지 않아요? 맨날 자유 그러고 평등 얘기인데 한 사람도 제대로 노예들에 대해서 마음을 풀고 헌신하려는, 실제로 그 땅을 걸어가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 공동체가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국가도 미워하고 정치 정당도 싫어하고, 야 니들 그 좋은 뜻은 알겠는데, 야 우리 영국 경제 3분의 1이 여기 엮여 있는데 이러다 영국 망해, 너 왜 그러니, 정신 좀 차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평생을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이 내 길이다 믿고 뛰어든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글래팜 공동체 세웠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를 만들어버려요. 미국이 영향을 받아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서 흑인들이 자유를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강한 공동체 아니에요. 조그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나는 북한 또 다음 세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길이 막혀진 시대에 딱 봉착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좀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굴 보낼꼬? 누가 할꼬? 누가 하겠습니까? 손 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손 들어야죠. 그죠? 유니블 하트 가겠습니다. 손 들어야지. 그래야지. 아멘. 할렐루야. 모라비안도 그렇게 일어나고 클레팜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성령 공동체는 이러한 힘이 나타나요. 세상적으로는 작은데 반드시 그 도시와 그 시대를 돌파합니다. 나는 우리 하트하우스 공동체와 유니블 하트와 생명나무 공동체가 이런 일들에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개인적 책임과 사회 정의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입법자들에게 안위와 이윤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속 임하게 할 일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할 교회밖에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저를 따라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예, 저를 써주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